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을 놓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먼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은 가장 하나님 가까이 왔으면서도 가까이 다 와놓고 옆에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보다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특권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제가 목사라고 이걸 특권으로 누리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먼저 예수를 알았다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공로를 내세우는 특권주의자가 되면 다 와놓고도 놓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영적인 유대인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며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결정론자. 이미 이전에 뭐가 결정됐다, 이미 옛날에 다 끝났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은 문제가 없다.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내가 옛날에 뜨거웠으니 지금도 나는 뜨겁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내 신앙과 내 삶의 진보나 성숙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결정론자는 다 와놓고 결승전에서 그 결승선을 앞두고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다 가질 수 있었던 걸 못 가지는 그러한 영적인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결과만 좋으면 가정은 어때도 상관없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문제가 있고 너무 율법주의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때문에 누가 알려졌다? 하나님이 알려졌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니 결과만 좋으면 되지 가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개변론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아주 위대했는데 나중에 미약한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끝도 어떻게 될까요?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이 좋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면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식과 방식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뭐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되지.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가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예수님이 어디에 달린다고요? 십자가에 달리니 내가 가룟 유다 역할을 했으니 내가 가룟 유다 했다고 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난 예수님을 그래도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이끈 사람이 나는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가룟 유다가 한 사람 있긴 하지만 굳이 그게 내가 될 필요는 없다. 왜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괜찮냐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럼 괜찮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 보고 뭐 율법주의자니 바리새인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하고 달라, 우리는 너희들하고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똑같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내가 믿었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었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저 사람은 초신자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다 뭐예요? 똑같다. 객인 독긴 50보 100보다 더 큰 틀에서 보면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 때문에, 자기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나 스스로를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의인이다. 나 지금 잘 믿고 있다. 물론 잘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야 되는데 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 속에는 나 건드리지 마. 나한테 더 이상 뭘 요구하지 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지만 죄인들 중에 회개하고 죄인들 중에 자신의 본질을 붙들고 실험하여 우리 주님이 어렵다 하심으로 칭의, 어렵다 하심을 입은 의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의인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는 다 뭐라고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뻐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자일 뿐이지 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죄인인데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인이 없는 게 아닌가 의인이 있다니까요. 의인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존재가 바뀐 게 아니고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존재.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무릅쓰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 내가 시험 봐서 내가 통과해서 당당히 이 자리를 따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 의인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약한 인간도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늘 강조하는 것 이게 이제 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펠라기우스주의라고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늘 저는 설교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게 딱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죄인의 특징은 뭔가?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나의 존재를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죄인의 특징을 알아서 그 죄인의 특징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래도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에게 있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인됨을 잘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죄인됨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합하여져서 정말로 내가 인격도 수준도 영성도 안 되는데 은혜 받아서 또 내 자신이 바뀌는 것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죄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다 죄인인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인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없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육신에도요,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어요? 암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없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없는 거는 우리 속에 있고 있어야 할 걸 좋은 세포는 있어야 되는데 좋은 세포는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제가 이 베들레헴이 많으니까 늘 건강 검진하면 혈압하고 뭐가 문제냐면 이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문제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그래도 의사가 감사하다고 저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는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대요, 저한테. 그래서 참 저를 보고 애매모호하대요. 참 애매모호한 사람이래요. 아니 그냥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좋은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경계선 위에서 좀 딱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저한테 많이 있대요. 그러면서 참 이런 사람이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몸이 불편하다, 뭐 힘이 딸린다 이런 걸 못 느낀대요.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저보다 날씬한 목사님들은 못 걸어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주관해서 갔는데 저는 막 수련회 가고 전부 걸렸어요. 하루에 몇 킬로 정도를 걸었냐면 한 9킬로, 10킬로 정도 걸렸어요. 무조건 걸어 다니게 만들고요. 차를 여기 대놓고 출발해 갖고 차는 저 끝에 가서 기다리게 만들고 무조건 걸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뚱뚱하잖아요. 못 걸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걷거든요. 앞에서 이끌고 따라오라 그러고 잘 걸으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저보고 뚱뚱하다고 조금 좀 뭐 눈살을 부렸던 사람들이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좀 뭐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럴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면 이제 제가 또 자유해갖고 더 많이 먹겠죠. 이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저는 이게 없어야 할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있는 바람에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끼는 몸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뚱뚱해도 제 몸을 들고 다니는 게 안 힘드니까 살 빼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허걱거리고 힘이 들고 이래야 되는데 뚱뚱하니까 여름 되면 땀은 좀 많이 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들고 다닐만 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못 들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릎에도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은 뭐 허벅지도 굵고 그러니까 이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야 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제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19절 사이에 없다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7번. 몇 번 반복한다고요? 7번. 11절에 없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2번. 그 다음에 12절에도 몇 번 나와요? 2번. 2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몇 번 나와요? 2번. 그러니까 10절에 2번, 11절에도 2번, 12절에도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에 가면 또 없다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여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다는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육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이지만 나한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건 뭘까? 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거 도전해서 내가 채우리라, 내가 회복하리라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뭐가 없을까요? 11절에 보면 영적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 민감성,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이게 무뎌지면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이 되고 이게 무뎌지면 그 적시로 죄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라도 마음에 끄리낌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고 이런 정도는 회개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감수성 정도는 살아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나면 그때 내가 왜 성질을 부렸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게 안 고쳐지는 숙제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 나의 언어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민감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특별히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한다. 인생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 인생의 문제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누굴 찾아야 돼요? 돈을 찾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거나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됐다 좋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처음부터는 못 찾을지라도 나중에 누구를 찾아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있는가, 내가 통찰력, 민감성, 감수성을 갖고 있어서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해주려고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앉아 있을 때만이라도 내 양심이 발동하여 나한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은요, 죄인이지만 의인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디어진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남이 얘기해도 못 깨닫으니 혼자 앉아서는 더더구나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혼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따갑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 깨달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래도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가도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사람은 본질은 죄인이지만 나중에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의인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2절에 보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우쳐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선과 관련하여 이 사람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저기 치우쳤다라고 하는 말과 무익이라고 하는 말과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치우친 건 누가 치우쳤느냐 하면 내가 치우쳤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치우쳐버렸다, 흔들려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치우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치우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나는 유익을 위하여 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내 입장에서는 유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무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는 한쪽을 선택하여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너 참 무익하다. 뭘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나의 본능,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질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넘어설 수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사람을 아무도 안 일으켜줍니다. 괜히 잘못 일으켜줬다가 팔이 부러져 버리면 나중에 그 피해자 가족이 나를 향하여 또다시 팔 부러진 것에 대하여 나는 뭘 행하였어요? 선을 행하였는데 나한테 뭘 요구할 거냐 하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지갑이 있었어요. 지갑을 주워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그 안에 돈이 더 있었는데 없다고 나보고 뭐 하라고요? 내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저도 제 아내한테 자주 그런 소리를 줬습니다. 가능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손대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행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 정신이야. 우리는 이 시대 정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건 아예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악만 행하지 않으면 돼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개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쟤는 뭐 하면 안 돼?
지으면 안 돼. 그런데 굳이 뭐는 하려고 하지 마. 선을 행하려고 하지 마. 괜히 선 행하려고 하다가 더 큰 피해를 입어. 여러분 제 말이 이상합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의 생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용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아무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냐 의인이냐에 대한 바로미터는 바로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의 핵심은 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이긴 거냐 하면 나를 이긴 겁니다. 무엇을 이겼느냐 하면 욕심을 이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한 것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대의 정신과 나의 본능과 죄인된 어떤 것들을 이기고 하는 일이 선이기 때문에 선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선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다른 인기를 얻고 나한테 뭔가 미래의 투자가 되고 이런 관점으로 하는 선도 우리 주님은 딱 알아보고 저건 선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선 자체가 모든 게 옳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다 치우쳐 있어서 다 무익한데 하나님은 공동체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체가 살기를 원하면 전체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시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산다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선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선을 행하러 오셨는데 선을 행하고 됐다 뭐만 먹었어요? 욕만 먹었어요. 고난만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라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삶을 전부 그렇게 살아라. 제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치우쳐 살다가도 나는 유익한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게 욕심을 향하여 쫓아가는 치우쳐 사는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도전하실 때 때로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한테 큰 통찰이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뭐를 행하는 자여야 되느냐 하면 선을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뭐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저 선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의인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누가 없다고요? 의인이 있나 찾아보라니까 의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도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중에 찾아봐라 의인이 있는지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뭐 하지 않겠다고요? 멸하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의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뭘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때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선, 어떤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넘어서서 그 선을 행하기까지 있었던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 마음의 태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혹시 하나도 없습니까? 어떤 일에 개입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어떤 일에 개입하여 저와 여러분이 손해를 볼까 봐 그냥 나는 죄만 짓지 않으면 돼, 난 남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라고 하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선과 마음이 합쳐져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남으로 누군가를 염려하고 또 이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감동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결단 속에서 우리의 어떤 행함이 선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야 할 것이 없어야 될 것. 첫 번째로는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뭐라고요? 깨닫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선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산다.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고람대우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불편은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저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렵고요. 상황과 환경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엄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비록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있어야 할 것 중에 없는 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깨닫고 찾아야 할 것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깨닫고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은 있게 만들고 소유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의 특성을 알고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려고 애를 써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이 타락하여 독이 가득한 사람. 말이 타락하여 독이 가득한 사람.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변화는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느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계속해서 타락함으로 인류는 문제가 생겼고 저와 여러분의 영성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말이 지금 점점 고상해지고 있는가? 내 말이 원래의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본질적이지 않은 좀 본질 외에 다른 것을 향하여 더 많이 쓰이고는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타락한 말이 아니라 본질을 품고 있는 말,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주신 말, 기도, 찬양,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소통하는 데 쓰는 말이 아니라 귀에서 말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혹시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가장 기본이 뭘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이 뭘 바꿨느냐 하면 시선을 바꿨고요. 무엇을 바꿨느냐 하면 행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내 말이 내 존재가 원래 죄인인데 이 죄인에서 내가 지금 의인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 의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에 대한 걸 자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의지적으로 내 말이 본질적인 말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말, 타락된 말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 다 죄인된 사람들의 말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을 열었는데 여러분 전부 독과 악이 가득하니까 그 목구멍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입을 열었는데 열린 뭐라고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 말하고 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 무덤은 시체가 썩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을 열면 이 입 안에서 선한 말, 단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썬물이 나오는 걸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죄인은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닫혀 있어도 무덤은 그런데 이 무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혀로는 뭘 일삼아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앞에 쓰이는 기도의 말로, 찬양의 말로, 감사의 말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미혹해 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헐뜯고 이간질하는 말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는 이 말을 생명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 죄인됨의 본성을 눌러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의인 만들어 주시어서 그 의인이 천지 만물을 지었던 하나님의 그 언어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만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말이 우리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때 야, 이 사람 의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이 달라져야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될 가능성이 있구나. 죄인에서 의인의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하나님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때로는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이 임하니 방언이 터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거꾸로 내 말을 좀 나도 할 수 없는 나도 이게 길들이기가 힘들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말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지만 한번 15절과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우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죄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첫 번째로는 마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전부 각 절마다 공통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입니다. 15절에도 그 발은 그랬지만 발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가 죄인과 의인을 가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습니다. 발은 길을 가는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15절의 발, 저 발은 빠른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빠르면 좋은데 어디에 빨라요? 피를 흘리는데 빨라요. 그럼 왜 피를 흘렸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 살인했다는 말이 그냥 직설적인 표현이겠죠. 또는 뭐 다른 사람 마음에 막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이익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익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심과 이기적인 길을 가는 데는 그 발이 어떤 발이에요? 빠른 발인 거예요. 이렇게 가면 평안할 줄 안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형통할 줄 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빨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인은 느려요. 속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느리는데 느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한테 별 유익이 없는 일을 해요. 그런데 죄인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빨리 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목적은 뭐냐 하면 무슨 길을 가는 거냐 하면 좋은 길을 가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빠르게 발로 가지고 막 피 흘린 데도 가고 돈 버는 데도 가고 이렇게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최종적인 목적은 좀 평안하게 살고 형통하게 사는 게 그 저 빠른 발의 목적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결론은 그 빠른 발의 결론이 16절에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돈 버느라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식들이 자기 돈 갖고 뭐 하더라고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뭐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발이 피 흘리는데 너무 빨리 간 사람의 마지막 인생이 뭐냐 하면 파멸과 고생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 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알지 못한 게 있어요. 무슨 길을 알지 못하고 산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의 바로미터 경계선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이 뭐냐 하면 소유가 아니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데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쓴 방법은 뭐냐 하면 피 흘리는데 빨리 간 사람 가보니까 평강은 없고 자기 인생 끝에 뭐만 있더라고요? 파멸과 고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은 했지만 저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여러분 그 죄인들의 마지막 인생의 목적 인생의 길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무슨 길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평강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바보 같은 짓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평강의 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인들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인들은 평화를 누리지만 로마는 전 세계에서 그 자기들의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저기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그 발이 어떻게 해요? 빨라요. 저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로마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의 가치관을 로마의 세계의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으로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군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동력이에요. 얼마나 기동력이 빠른지 방패 하나 들고요. 샌들 같은 거 하나 신고요. 그냥 이리저리 빨리 움직이는데 기병 있는 나라보다 더한 게 로마가 전쟁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가 발이 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정복지에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평화를 누린 것 같았지만 로마 마지막에 가면 로마는 전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황제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블루투스 너 맞아. 뭐 블루투스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믿었던 놈이 자기를 원로원과 짝짝꿍하고 황제를 뭐 한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요놈만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놈이 내 옆에서 나를 찔러 죽이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게 블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로마는요. 여러분 그 대제국이요. 그 제국이 그냥 영원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전부 파멸로 끝났는데 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 평화를 위하여 정복하고 평화를 위하여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결국 그 나라에는 뭐가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전부 찢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심지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유명한 황제는 예루살렘에 뭘 질러요? 불을 질러요. 뭐 하려고? 자기 개인의 뭘 누리려고? 평화를 누리려고. 자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불구경하면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불을 질렀다 뭐 역사가들이 그건 뭐 거짓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세계 역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번영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 만든 것들이 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고생이었고 파멸이었다. 그래서 로마의 삶에 로마의 인생길에 걸어가는 것 중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무슨 길을 몰랐다고요? 평강의 길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평강의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길인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잡혀가서 원행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서로 싸우고 동물하고 싸우고 심지어 나중에는 여러분 인간 횃불이 되어 불타 죽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인생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 평강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설교한 것 중에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설교해보고 싶은 제목 중에 하나가 바보들의 대행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보들이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지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기도로 이기고 우리는 전부 누굴 꿈꾸는 다니엘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이 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정신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적인 삶도 있었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삶은 내용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바보예요. 뭐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짐으로 나중에 이기고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이 뭘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암만 믿어도 이 길에 대한 도전, 이 길에 대한 시도가 없다면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의인의 테두리에, 죄인의 테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를 져라. 전 일생을 전부 손해보고 억울하고 살아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는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위대한 다니엘이라고 성공주의에 저와 여러분의 모델과 같은 인물로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인물로 다니엘이 우뚝 서 있을까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길, 바보의 길을 뭐 한 거예요? 걸어갔다니까요. 자기를 올무에 매려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들어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할 때는 다니엘을 살펴볼 때는 그 길은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된 것만 보여요. 그냥 사자굴에서 살아난 거, 그죠? 나중에 막 총리가 된 거 이런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활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부활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제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건너뛰고 자꾸 뭐만 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다니엘, 부활의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만 보고 우리는 주구장창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정치인 중에 누가 좀 똑똑하고 잘 믿는 예수 그런 사람 나오면 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십자가를 졌어요? 한국의 정치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추앙했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다니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막 다니엘과 같은 인재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좀 마음이 씁쓸하고 아픕니다. 저 사람이 언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지? 저 사람이 언제 손해볼 걸 각오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하여 3번이나 기도했지? 저 사람이 언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지? 결과만 가지고 자꾸 다니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만 가지고 다니엘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다니엘은 반드시 가정이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무슨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면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게 의인이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뭐 할 거다? 이길 거다. 단순히 이기는 걸 넘어서 네가 이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뭐가 찾아올 거다? 평강이 찾아올 거다. 이게 의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로마를 비롯한 수많은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삶을 산 거예요. 평강의 길을 걸은 거예요. 평강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거예요. 근데 죄인은 이 길을 알지 못해요. 승리의 길만 외치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돼요. 빨리 가기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빨리 가야 되고 이겨야만 출세하고 올라가니까 아니 그걸 따라하고 싶지. 지고 손해 봤는데 역전되고 반전되는 건 간혹 일어나고 더디 일어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길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길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인생에 몇 고비고비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마다는 이 평강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이 길을 한 번은 걸어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걸어간다? 제가 그것까지는 저도 뭐 이게 안 되니까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비마다 어떤 순간마다 좀 손해를 보고요, 좀 더디 가고요, 좀 억울하고요, 좀 피해를 입어도 평강의 길을 추구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평강의 길을 추구하고 가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바보라고 부를 거예요. 바보 소리를 들을 거예요. 때로는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중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저 천국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때 네가 참 좋은 길 걸어갔다, 네 인생이 바른 길이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빠른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손해보고 억울하고 피해도 많이 입지만 내가 그래도 평강의 길을 그래도 걷고는 있는가. 올해 내 인생 가운데 빨리 가고 이득 보고 손해 안 보는 그 죄인의 길을 많이 걸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강의 길은 그래도 몇 번이라도 걸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 말이 타락하여 독이 있는 사람, 말이 타락하여 독이 있는 사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